이 요셉이 세상 악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요셉이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배운 것이 많은 거죠. 배움의 축복을 누린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아는 영적 지식, 그리고 세상 지식. 세상 지식이라 하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한 3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게 30년 전이죠. 엄청난 기능이었다고요, 보면은. 근데 요즘에는 그게 보편화됐죠. 그 예전에는 사진 작가 같은 경우도 그게 굉장히 그거였는데,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일반인들 다 하잖아요. 뭐 운전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시대마다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일. 또 뭐냐면은 이게 사람에게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필요. 왜 시대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잘 봐야지요. 보면은.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대학 중에 가장 유망 직종이 대학이 뭐였냐면 70년대는 광산학과에서 그래요. 광산학. 뭐냐면 석탄 캐내가지고 경제 발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업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별로 유명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저쪽이 많이 유명하다 그래요. 뭐냐면은 농업 쪽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게 농업 말고 뭐 저기 땅이가 말고 이제 컨테이너 같은 데서 이제 작물들 재배하고 이런 거. 그리고 축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동화된 이제 공장화된 축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다. 요즘 거기에 인기가 없어. 보면은. 근데 앞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뭐 폐터널 있어요. 폐터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터널을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 만들다 보니까 도로들이 직선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큰 터널을 만들면서 이게 죽어버린 터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버린 터널들이 그거를 앞에 뒤에 닫아 놓으면은 온도가 일정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비 가지고 작물 재배하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우리가 영적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이 시대나 상황에 따른 필요한 것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인도받는 부분인데 그래서 영적 지식도 있어야지만 있지만 세상 지식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은 뭘 자꾸 보여줘야 되냐면요. 아이들한테 공부를 안 해도 뭐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 돼. 알려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교회 애에게 영상 하나 보여줘서 17분짜리. 근데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좀 지루하니까 내가 1.5배 해가지고 빨리 보게 하고 보냈는데 보면서 봐라. 얘는 고등학교 중퇴하네. 그래 가락시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킨 애란 말이에요. 30대밖에 안 됐어. 근데 연 매출액이 260억이야. 뭐 고등학교 집안이 어려운지 뭐 싸움을 했는지 뭐 하여튼 관두고 가서 일을 해가지고 저거랑 그건 뭐냐면은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은 경제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얘기하는 거 공부는 이제 맞는 애들이 있긴 하다고요. 그래도 공부는 좀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애들이 어리다 그러면은 반드시 독서를 많이 시키라고요. 왜 독서를 많이 시키냐? 간접 경험을 많이 시켜야 돼요. 보는 거, 보고 듣고 뭐냐면은 이거 뭐 하는 거, 경험하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속도와 독서로 통한 경험하는 거랑 다른 부분이라. 우리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너네 뭐 하고 놀았냐? 그러니까 그 역사 퀴즈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책은 이제 시우랑 시아랑 같이 읽었으니까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하는 게 이제 역사 왕들 얘기하면서 그 왕들 맞추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뭐 했는지에 따라 이제 맞추는 거 막 하는 거죠. 놀이죠, 놀이.
이걸 공부라 생각하면 안 되고 놀이라 생각을 해야 돼. 놀이도 하다 보면은 이제 요것도 익혀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 지식을 익혀야 이것도 필요해지는 거라.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쓰임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은 영적 지식은 있는데 세상에서 자기 일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또 교회 안에 보면은 별로 은혜는 안 받는데 전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직장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은 전도하려면 전도를 잘 못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것을 이거를 제자라고 그러고 쓰임 받는 거라. 그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특징들이 보면은 이거를 먼저 갖춘 경우가 있고 이거를 갖춘 경우가 있고 세상 거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아파가지고 영적 지식 갖추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다른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다면은 요거를 많이 해주라. 세상 지식을 할 때는 책을 자꾸 읽어주라. 읽어주고 재밌게. 그래서 이걸 놀이로 만들어주라. 그리고 같이 또 뭐 하냐면은 이 성경 가지고 기도도 같이 하고 성경도 같이 읽고 성경 동화 같은 것도 같이 읽고 요거를 같이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라. 그래서 그래야지 애들이 좀 이해를 한다고요. 왜냐면 뭘 이해 못하냐면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세상 지혜 없는 사람, 아니 영적 지식이 없는데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은 영적 문제 와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 있고 후대들 무너져 있고. 근데 애들이 만날 때는 그 인생 전체를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님 하면은 학교에서 모습만 보잖아요. 가정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은 못 본단 말이에요. 후대들과 막 트러블 있는 거 이런 거는 못 본단 말이에요. 가정에 있는 부분이나 영적 문제는 학교에서 보는 교수님 모습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성공했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가정 가보면은 완전히 말도 안 하고 서로 대화도 없고 무너져 있고 이런 경우가 꽤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런데 안 흔들린다고요. 저분은 하나님 안 믿는데 성공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또 뒤쪽에는 어느 순간 지금 무너지고 있을 텐데 저를 위해 기도해야지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영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따가 이런 사람 만나고 나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보다 낫네. 우리 교회 일꾼보다 훨씬 낫구만.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다 가난하고 별볼 없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저렇게 훌륭하고 돈도 많고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네. 이렇게 해서 애들이 넘어가 버린다. 그 넘어가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또 그게 아니었네 하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해시키는 거죠. 영적인 지식도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 지식도 이해시키고 그래서 하나의 차리는 이제 이들이 자기 인생을 얘기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딱 나오는 거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가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뭐 하냐면 그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했다. 이를 깍물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수성가 사람들을 보면은 자녀들한테 되게 뭐라 그래요. 그 부인들한테도 되게 뭐라 그래요. 특히 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자수성가들은 집에 들어가잖아요. 딸방 아들방 들어가서 찬장 같은 거 열어봐 이렇게 옷장 같은 거.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들이 또 다 내 돈을 이렇게 많이 썼네. 이렇게 내 돈이야. 내 돈.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 뭐 샀다 그러면 저 또 내 돈 다 썼네. 내가 이게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버는 돈은 이것들이 다 이렇게 호의호항 하시면서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성기지도 않고. 그럼 왜 그러냐? 내 거라 그래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얘네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그거를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진짜 힘쓰고 애썼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걸 알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는 힘들다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로 힘든 것 같지 않고 육신적으로는 힘든데 내 마음은 편안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응답이 오면은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생을 작품을 남기게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라고, 소망을 되라고, 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간증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처럼 당신들도 노력하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나 대단하죠. 나 이게 나왔다. 내가 뭐냐면은 내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에서는 바벨탑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뭐냐면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막 지혜를 짜내야지. 이렇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그게 아니라 열심히 지혜를 짜내려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살아남고 또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전할 일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달라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활용해가지고 도전한다. 그러니까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를 악물고 했으니까. 안 먹고 안 쓰고 애썼으니까 애쓴 거 자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겉에 보면 똑같아. 뭐가 똑같냐?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사네라고 보이는 거야. 근데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라지는 거고.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네.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열심히 사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동기와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인도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한 게 없다라고 그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왜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증하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서울대 가도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이를 깡물고 공부하는 애들 있어요. 나중에 잘 안 돼. 근데 서울대 가도 뭐냐면은 그냥 책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자기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거기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딱 형성되었냐면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행복이 이렇게 딱 각인되어 있고 이 한 사람은 뭐냐면은 막 그걸 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딱 박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또 직장 와서 또 이렇게 열심히 경쟁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분명히 괜찮은데 집에 가서는 그 스트레스 어딘가 풀어야 되잖아요. 막 짜증내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한다.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했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뭐냐면은 또 이제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네 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그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어떤 게 더 낫냐? 이게 더 낫다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하나 더 얹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행복 가지고 정신적인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공부하고 그게 뭐냐면은 증거로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공부를 막 억지로 하고 학원 억지로 다니고 막 숙제 안 하고 싶은데 막 일을 갈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애들은 다른 거 하라 그러세요. 다른 거. 네가 재밌는 거, 행복해한 거. 그 달란트 찾아주는 거잖아요. 이거 해라. 넌 뭐 할 때 제일 재밌냐? 나는 손으로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그러면 그거 해라. 그거 기도하면서. 근데 봐야 될 건 이걸 봐야죠. 꼭 시대에 필요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기계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기계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계가. 예, 기계가 못하는 것들. 그 뭐 공장처럼 찍어 나오는 거 말고 변칙 사항들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수나 이런 것들은 잘 못해요. 인테리어나 이런 거 잘 못한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게 더 유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하는 거 중에 뭐 철거 작업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해. 기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 뭐 큰 거도 하긴 하겠지만 그럼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에 필요로 하는 거 요거 보면서 그리고 영적인 지식 가지고 그리고 후대들한테 항상 두 가지 다 갖춰야 된다. 영적인 지식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대한민국 교육의 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다 잘해야 돼. 근데 요즘에는 또 수능도 몇 과목 안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과목이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자기 거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는데 요즘 애들은 적게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어렸을 때 여러 독서를 통해서 이제 아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이 세상들을 왜 이렇게 성공하고도 문제가 오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요셉과 같이 영적인 지식을 또 요셉과 같이 현장에 필요한 일을 하는 우리 전문성 있는 우리 후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일에 우리 부모들이 인도하고 우리 교사들이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셉같이 영적인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또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